9월의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을 길버 가족과 함께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마음을 모을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먼저 시 한 편 감상하시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입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교회에 쏟아지는 비난의 소리와 시선이 따가운 시절을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절에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고 끝없는 욕망을 따라가는 교단의 부끄러운 모습까지 더해져 힘을 잃게 하는 현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송구할 뿐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계절 가을은 저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풍성한 자연의 선물을 바라보며 감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을이 어김없이 올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는 나에게 물을 것이며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텐데 그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며 살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았는지 사랑하며 살았는지 누군가에게 상처 준 일은 없는지 그때 나는 어떤 열매를 내놓을 것인지 생각하며 아름다운 시간들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드릴 찬양은 하나님이시여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오늘 아침 주시는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7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경청하실 때 나에게 주시는 낱말이나 구절, 문장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읽으시는 가운데 마음에 새겨두신 말씀으로 잠시 1분간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교로 나눌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 용서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 용서해 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반복되는 처음 질문입니다.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읽게 됩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기억하고 고백하는 아침 시간이 참 좋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은 길벗 가족들과 함께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주신 하나님,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나누길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요. 우상 숭배와 은사의 남용, 예배의 무질서,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과 육체의 부활 부정으로 교회는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보낸 뒤에도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자 직접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방문이 바울에게는 고통스러운 방문이 되고 맙니다. 고린도인들은 그리스도인 본래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잃어버린 공동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영성의 궁극적인 상태에 이미 도달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들 중 일부는 육체의 부활을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현재의 삶에 대한 승리주의적 사고를 가져왔고
바울의 연약함을 영성이 부족한 열등한 증거로 본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탁월한 능력과 지위와 배경을 지닌 지도자를 원한 그들은 바울을 연약하고 초라한 사역자로 보고 비난했습니다. 바울이 겪는 큰 어려움은 옥의 갇힘과 배고픔, 매맞음보다 사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분명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다메섹에서 생생하게 보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볼로 같은 언변이 좋은 사역자와 비교를 당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몸이 사도로서의 자격 미달처럼 여겨진 겁니다. 이에 교인 중 어떤 한 사람이 공격을 했고 나머지 교인들도 크게 바울 편에 서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얕잡아 보다 보니 그의 말에 신뢰가 떨어져 왜 고린도에 온다고 하고 오지 않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바울을 책망합니다. 바울은 1장 8절 9절에서 자신의 고난을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고난이 있었지만 바울이 그 고난이 힘들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받는 것이 견딜 수 없이 힘든 것이죠. 사도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는 것이기에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변명합니다. 변명의 사전적 의미는 옳고 그름을 가려 사리를 똑똑히 밝힌다, 남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함이라고 정의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가장 많은 서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사적인 이야기는 결코 바울 개인을 위한 이야기, 개인의 변호가 아닙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는 서신서 서두마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반복하여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자신의 사도됨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바울 개인의 이해관계의 문제라면 그까짓 것 안 하면 되지, 인정도 받지 못하는데, 이렇게 포기하고 물러설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기에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증거해야 할 분이다. 난 그분만을 증거할 따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길벗 가족 여러분, 바울뿐 아니라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도 사도로,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등을 돌리고 실망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성도라고, 목사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현관문 앞에 붙어져 있는 교패를 바라보는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보기 어려운 이 시절입니다. 9월 12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고 김용재 목사님의 마지막 주일 설교 말씀 중 한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이 몇 말씀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언처럼 들렸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듣지 않고 우리 고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고백이 저들의 귀에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이 고백이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까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듣게 될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듣지 않는 것 같지만, 복음의 진리가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희망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봐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말하는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입의 언어가 아니라 삶으로 몸으로 말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고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끝까지 품고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근심이라는 말이 9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근심이라는 낱말은 단순히 바울이 마음에 근심 걱정을 담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리페라는 이 단어는 큰 슬픔, 고통을 의미합니다. 2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나는 지금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왜 고린도에 온다고 하면서 오지 않았느냐? 사도가 그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런 비난을 바울은 받으면서까지 그들을 대면하여 만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큰 죄악을 저지르고도 아직 변화되지 않은 그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안 바울은 그에게 대면하여 큰 슬픔, 그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하여 시간과 거리를 두고 대한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도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주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지 않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가 다시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은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한다고. 내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합니다. 바울의 말과 행동은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당할 큰 슬픔, 고통을 아시고 용서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선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 품어 안아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 품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용서하기 위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시간과 거리를 두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 다가가길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시절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의 증거가 통하기 어려운 시대라면 우리 삶으로, 몸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예수 길벗 가족들,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꼭꼭 담아두고 되새김질하며 살아가는 하루 한 주간 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 눈 감아주시고 시간과 거리를 두고 기다려주시며 위로하시고 용서해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로 성도로 인정받기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지만 힘을 잃지 않게, 희망을 버리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보냄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생명의 피난처이시며 구원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이 고백이 이 땅 모든 백성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아름다운 시절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